오늘은 예수의 침묵과 무리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에 침묵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셨지만 무리는 종교 권력자들에게 매수당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발화만큼이나 강력한 언어입니다. 소극성은 적극성만큼이나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제자는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막 끼어들이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침묵과 소극성이 하나님께는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요 가장 큰 음성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쉴 틈도 없이 주무실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정에서 그리고 오늘 빌라도 앞에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없으리라고 여겨질 만큼 조용하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순종의 침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눈엣 가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처형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권력자들은 돌에 맞아 죽는 예수는 자칫 악인들에게 무고하게 죽임당한 선지자들의 반열에 오르고 자신들은 다시 한번 추악한 권력욕의 화신이 되게 할 만큼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겨질까 봐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자, 거짓 메시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고소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로마의 승인 없이 유대인의 왕을 자처한 혐의를 추궁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한마디 변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면서 동시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반역의 외침을 보게 됩니다.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님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의 아들 바라바를 살릴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살릴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궁리를 한 것입니다. 무리가 자신들을 위한 왕, 무죄한 예수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고용된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주어 영화를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 아니라 타락한 성전 종교가 낳은 사생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반역자가 아니라 그들의 외침이 사실은 반역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겁한 회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암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붙잡혀 왔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무력하고 온유한 혁명가도 반역자도 메시아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의 시기 때문에 잡혀온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를 죽여야 자신이 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별탈 없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정치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반란과 소요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되고 자신에게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계산하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재판할 주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자기가 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무리는 거짓을 지어 증언했고 예수님은 거짓 증언 앞에서 침묵하셨고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자기의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증인입니까? 진실한 증인? 어떠한 나에게 어려움과 핍박과 희생이 있어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될 때 침묵으로 순종하는 증인입니까? 정말 나는 해야 될 말을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증거해야 되는 자리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까?